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어디 진지는 잡수시고 오셨어요? 어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이고요. 얼굴들이 그냥 식사를 아주 만족하게, 아주 흡족하게 드시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졸린 분들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저녁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몸은 왔지만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고, 그리고 바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신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구분될 수 없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권위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그 본질이 사라지다 보니 교회가 결국 해야 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 요즘 들어서 큰 위기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틈새 속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바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 어지럽히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은 오늘 일년에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바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방인들 교회들마다 아주 골치 아팠던 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자들과 그다음에 각종의 이제 거짓 그 선지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본질을 깨트려 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바로 복음 서신을 계속 보내서 그 믿음을 바로 잡아줬던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복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강단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강단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나를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를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양약은 쓰지만 몸에 유익한데 바로 쓴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어느 날 바로 복음주의 신학의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신학, 희망신학이 앞에 강단에서 이루어져서 성도들에게 들어야 될 길을 막아버리게 되고 바로 영혼이 다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평강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신학적인 용어로 미안합니다만은 그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속성과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어이구 우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붕붕붕 띄워주시는 분만 아니다는 거죠. 따르는 바로 이 거룩한 속성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톡톡 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는 뭐도 있냐면 강렬한 죄 속에는 강렬한 진노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강렬한 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강렬한 진노를 통해서 다시 그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 동생인지 사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가 있어요. 발람 형제인가? 하여튼 그 술사가 있는데 이 술사를 시켜가지고요, 바로 이 발람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쫄딱 망하도록 이 발람 이 술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저주를 내리는 술사를 해요. 저주를 내리는 술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내리는 그 술사인 그 저주를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실패한 거죠.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모압 왕이 발람을 위시해서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이죠. 모압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자라는 그런 유혹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볼 때 멀리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바로 이제 거기서 제사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를 할 때 바로 거기에 우상 숭배가 바알부올이라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차려놓게 됐죠. 거기다 절을 하죠. 음식을 먹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멀찌감치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바알부올이라는 이 신에게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더불어 제사를 드려보니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상에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그 음식을 그 다음 소를 보니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춤을 추고 그리고 뭡니까? 모압 남자들이 춤추는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음행을 벌이는 거죠. 음행을 벌이는 이 광경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자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눈아 육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이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어때요? 막 옷 벗고 막 음행을 벌이고 막 춤추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침을 젤젤 흘리면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근처까지 가버린 거죠. 근처까지 가니까 어때요? 그 모압 여인들이 막 추다가 띵띵띵띵 띠리리리링 띵띵띵 띠리리리링 나 좀 빨려줘요 띠리리리링. 이게 춤을 추다가 이제 이스라엘 각각 넉넉히 있다가 이제 한번 땡기실까요? 그래 모압 여자가 땡겨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국 어땠어요? 모압 여자와 함께 우상 숭배에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음행을 벌이게 되고 이런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Understand? 자, 이런 본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처음에는 구경을 한 거죠. 처음에는 구경을 하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다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다가 결국 음행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퍼뜨렸어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24,000명이에요. 우리 평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4,000명 이상 죽은 적이 없을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진노로.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막 울고 막
그래서 뭡니까? 이 가담한 사람들도 목을 매서 죽게 하고 막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막 이렇게 전염병이 막 일어난 그런 와중에서도 이 정신을 못 차린 이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그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성막적으로 장막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 음행을 또 저지른 거예요. 지금 막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뭐 가담한 사람 심판받고 막 목을 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막 심판 막 와당창 중창 와다장창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는 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아론의 그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를 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창 들고 와서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전염병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멈추게 됐던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 모압 여자들과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마귀들은요 늘 유혹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바로 유혹의 대상이 돼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하지만은 저주를 하다가 뜻대로 안 되자 결국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이용했냐면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도전하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직접적인 공격이 막히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옵니까? 한 루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의 유혹이 돼서 그 표적의 대상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멸하러. 그만큼 마귀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의 유혹의 대상의 표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영적 싸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뭐예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건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뭐예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때 넘어뜨렸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김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저건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냅둬야지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세요, 발람이 한번 실패해도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마귀 유혹인지 무엇인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넘어짐이 계속 무뎌지게 되면 바로 뭐냐면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돌처럼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꾸 죄 얘기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그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죄의 유혹의 자리에 어떻게 방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은 뭐 한 거예요? 눈으로 뭐 한 거예요? 구경만 했어. 에? 뭐 구경했어?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경했어? 모압 여인들과 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제사를 드리는 건 잠깐 드리고 나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경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가다가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작은 호기심은 결국은 큰 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린다. 그냥 허용해주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오.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작은 호기심의 죄의 유혹은 큰 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다 들어와라, 그냥 완전 노출돼 버리고 우리는 실패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니 잘못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따른다, 선다, 앉는다, 죽는다, 이거죠. 가다가 처음엔 가까이 가다가 이게 따라간 거예요. 이거 뭐지 저거 뭐지 오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다가 뭐예요? 따라간 거예요. 갔어. 따라서 갔어. 어디로? 모압 여자 있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갔어. 가다가 죄인의 자리에 그냥 섰어. 이렇게 가까이 갔었어. 땡겼어. 그래서 주저앉았어. 누웠어. 죽었어. 이게 역사예요. 이게 바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쌓아지고 되면 결국 폭발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노출돼서 계속 바로 뭡니까?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큰 죄가 쌓아지게 되면 나는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노의 자녀가 돼서 나로 인하여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정권 안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까지 막대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은, 가까이 하다가 방심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가 유혹이구나 라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바로 이것이 유일한 일이다. 그래서 볼 때마다 뭐냐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놓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회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본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읍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딱 지목하면서 사탄아, 시작.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순간순간 죄가 들어올 때마다, 유혹이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들어올 때마다 계속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 드렸죠. 또 하나님 속성화는 무슨 속성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속성, 비공유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서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지만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 내주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거룩한 사람이 거룩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의라고 하는 의인으로 칭의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 거룩이 손상됐단 말이에요. 거룩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말한다면 예수님 피값 주고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삼아줬는데 자꾸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공로로, 물론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고 거룩해졌다면 내가 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줬다 쳤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나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우리 신분은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행동은 자꾸 어떻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커다란 병폐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어때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거룩은 백성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탱해 주는 것,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때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또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본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그날까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서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내 자녀고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알아요?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 아까도 말했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의가 목사라 할지라도, 문의가 장로라 할지라도, 문의가 중직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룩이 상실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건달되는 거예요. 목사도 준비하지 않으면 건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 10년 이상 준비하지 않으면 건달된다?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백독해라, 백독. 그래서 입에서 바로 노다지가 쏟아진다. 강단에 쓰면 성경 백독하고 10년을 준비하면 10년 후에 당신들은 목사가 돼서 이 시대가 정말 깜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들이 당신들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복음주의에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히면 당신들의 입에서 노다지가 쏟아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막 피 터지게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냐? 그저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렸을 때 문제지. 이젠 신앙의 연륜이 되고 중직이 되면 뭘 지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룩을 잃어버린 채, 결국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려도 하는 행위가 있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려도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형식이에요. 외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행위가 외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시대가 다른 때가 아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천연 기념물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 바로 너다. 내가 원하던 자가 바로 너다. 그래서 그렇게 죄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 모함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 타협했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바로 단호하게 결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단호한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어떻습니까? 비느하스가 죄를 향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들여, 아니 지금 막 진노가 막 임하고 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할 때 분노가 막 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광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그 광경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회중 가운데서 막 그 틈바 일어나가지고 손에 어디 창을 들고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 그 음행을 저지르는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뚫어버렸어요. 저 무서운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무섭지? 미안해요. 근데 성경 얘기요. 다른 얘기 했어 내가? 성경 얘기요. 배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연병이 끝났어요.
전염병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멈추게 했어요. 그 결단으로 그 비느하스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죄악의 틈바구니 있어도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결심으로, 과감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로 펴물 때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가지고요, 이제야 내가 이제 그나마 너로 인하여 마음에 안심이 되는구나.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고 기뻐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어떻게 축복의 메시지 약속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2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뭘 준다는 거죠?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에 보니까 그와,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냥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자, 이 언약은 그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이때 축복인 줄 아세요? 엄청난 영광이, 이 말이 엄청난 영광인데 바로 뭐냐면 이 언약은 그냥 한 가문에, 그냥 그 가정에게 네가 내 대신 속 시원하게 했으니까 너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명예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에요. 그거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비느하스의 결단이 결국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렸어요. 그 당시에는 비느하스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살렸다면, 너의 영원한 언약으로 올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언약을 후손에게 계속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죠. 엄청난 거죠. 이 말씀 이해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무슨 직분?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라십니까? 나는 이것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넘어져도 벌써 넘어지고 죽어도 100번 죽어 마땅한 위치에 의인 됐다고. 내 무슨 힘으로 내가 의인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신대. 중보 기도해 주신대.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대. 내 안에서. 야, 나 한 사람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리기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난 눈물이 나. 그러므로 나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단호히 순간순간만 들어올 때마다 회개에 잘라버려. 자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면서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는
그때 당대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아담을 물리쳤던, 아담을 유혹해서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마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 거룩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내가 은혜를 주신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수요 예배 잘 오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우리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분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회개를 단호하게 바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비느하스처럼 우리 그의 열심을 본받아 가지고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척결하고, 동시에 십자가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 모두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최후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